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의 원리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요, 건강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요,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열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런 바람과는 달리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다른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원리와 비결을 알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테고, 그 비결을 알지 못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길잡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의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한 알의 밀알이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졌는지, 어떤 모양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양이 뿌려졌는지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한 알의 밀이라고 하나를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밀이 어디서부터 수확돼서 어디로부터 온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내가 좋은 배경을 갖지 못해서,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지 않아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많지 않아서, 아니면 내 외모가 어때서, 이런 것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면 충분하다고, 양이나 크기나 품종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한 알의 밀처럼 비록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미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면요, 참 누가 봐도 여러모로 부족한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가운데 상당수가 배움의 기회가 없었던 어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시고 떠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 그들은 한 번도 듬직한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부족한 모습, 늘 연약한 모습, 늘 모자란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이 제자들을 향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그들을 통해 온 세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됐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요. 나훔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 요엘 선지자는요, 어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오바댜 선지자는요, 부모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만 보면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출신, 그것이 굉장히 그 당시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오바댜 선지자는요, 소개함에 있어서 그 부모가 누구인지 한 절도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봤던 에스더 왕비는 어떻습니까? 부모 없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 밑에서 자랐고,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지만 사실 모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영원히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임에도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인 조상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요, 출신도 별로고 배경도 별로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별로였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잘난 사람이 많았을까요? 못난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못난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말씀 보면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택하신대요.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겠습니까? 실제 고린도 교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어떤 출신 배경이나 성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남들 보기에 모자라고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나 외모나 사회적 배경이나 위치나 어떤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배경이나 상황이나 환경에서 비롯되는 열등의식을 극복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등의식은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맞지만 이런 우리를 누가 택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도 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으면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열등의식에 위축될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위나 소유나 배경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 어떤 수량적인 건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높으냐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왔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것들이잖아요.
그 구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요만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건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건 주시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도 우리가 좋은 배경을 가져서 맺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많은 능력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고 부족한 나지만 연약한 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 이거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는 것.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요, 그 한 알의 밀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요, 그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기름진 땅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요, 뿌려지지 않으면요, 내 것을 놓지 않으면요, 내 것을 내가 그냥 붙잡고 있으면요,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이라는 영역에 한 알의 밀을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도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이런 방법을 썼다는데 어떤 방법이냐면요, 나무 상자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상자에 오렌지를 넣어놔요. 그리고 그 나무 상자에 구멍을 내는데 오렌지가 나오기에는 작은, 그러나 뭔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을 내놓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숭이가 오렌지를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이 오렌지를 꺼내려고 그 상자에 나 있는 그 구멍 안에 자기 팔을 집어넣는데, 그래서 오렌지를 움켜쥐는데 이 오렌지를 움켜쥔 손이 나오기에는 이 상자의 구멍이 작은 거죠. 원숭이가 이 오렌지를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는답니다. 그래서 그때 사냥꾼이 와서 굉장히 손쉽게 원숭이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열정, 이런 것을 움켜만 쥐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됐죠. 그 어린 소년도 왜 배가 고프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배고픈 걸 걱정할 정도였으면 어린 소년은 더 말도 못할 만큼 배가 고팠겠죠. 그런데 이 소년이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 자기의 도시락,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도시락, 얼마 되지 않는 양이지만 그래도 이걸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축복하시고 떡과 생선을 제자들을 통해 무리에게 나눠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모인 무리가 성인 남성만 5천 명이었는데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 대략 2만 명쯤 되는 그런 숫자였는데 그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역사는요, 이성적인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내 삶이라는 땅에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리면요, 그래서 그 떨어뜨린 씨가 죽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 이 씨앗을 떨어뜨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며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심겼습니다. 이 흙 속에 심겨진 씨앗에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흙 속에 심겨진 이 씨앗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홀로 흙 속에 묻혀 있으니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춥고 뭔가 그 씨앗에서 뚫고 나오려면 깨어지는 아픔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인내하는 그 고통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모든 과정이 있어야만 흙 속에서 싹이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싹이 나와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쯤 전에 매장된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벽시가 발견됐대요. 썩지 않은 벽시가 발견됐다라고 학계에서 굉장히 막 화제처럼 이렇게 기사를 냈던 적이 있는데, 자, 이 벽시는 왜 3,000년 동안 씨를 자라지 못했을까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땅에 심겨지지 않았으니까요. 땅에 심겨지지 못했으니까 학계에서는 이게 3,000년 동안 썩지 않고 있었던 것이 대단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씨는 왜 있는 겁니까? 씨는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든지 꽃을 피든지 이러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 씨앗도 땅에 심겨졌으면 껍질이 벗겨지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땅에 심기지 못하니까 3,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록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내 껍질을 깨지 못하면요, 내 고집이라는 틀을 그냥 그대로 두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통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출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나눴던 말씀, 자, 삭개오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삭개오가 역사가 일어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간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어떻게 해서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녀 안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 돈이 없으면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거야, 힘이 없으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을 온통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틀이 다 깨어지는 거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다 깨어지는 거죠.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생각의 틀을 깨뜨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삭개오는 그냥 삭개오로 살아갔겠죠. 사마리아 여인 또한 그냥 사마리아 여인으로,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살아갔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거고, 성서학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가이사랴 지방에 교회를 세워 그 교회에서 훌륭하게 사역하는 사역자가 됐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아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5번 결혼한 게 없어집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세리장이었던 자기의 과거가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으니 사람들이 즉시로 나를 좋아해 줄까요? 사람들이 즉시로 나를 이렇게 환영해 줄까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즉시로 기뻐해 줄까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차가울 수 있고요.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삶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니까 그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자기도 살고 위기에 빠진 민족도 살려낼 수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으면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죽어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자, 한 알의 밀도 땅에 떨어져서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못 맺어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맺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음을 통해 새로운 생명들이 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죽고 싶으세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될까요?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길을 걸으면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힘든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매맞는 길, 감옥에 갇히는 길, 그런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받으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한 걸음 떨어져서 봐서 주님 저기는 좀 힘든 것 같으니까 저기는 안 가고 싶어요. 또 어떤 데는 주님 여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내가 가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래야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질문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대화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이삭이라는 인물은요, 사실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요, 굉장히 평탄하고 형통하고 순탄합니다. 사실 이삭은 어떻게 보면요, 모자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는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인 척 자기를 속여 축복 기도를 갈아채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 그런 인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살아간 그 삶의 내용을 보면요, 당시 이삭이 살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내가 우물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우물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배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니까요, 거기서 물이 막 나와요. 광야는 물이 안 나오는 데인데 막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랄 목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거는 거죠. 그 우물 원래 우리 거야. 네 거 아니야. 그 우물 원래 우리 건데 네가 여기 판 거야.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물을 그냥 그들에게 줍니다.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또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나와요. 그러니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이거 내놔, 이렇게 하니까 이삭은요 또 그냥 내줍니다. 신나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또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도 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3번을 팠는데 3번 다 물이 나오니까 그랄 목자들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자기들은 평생 가야 한 번
그러니까 평생을 파야 한번 우물이 터질까 말까인데 지금 얘는 성경을 가만 보면요, 이삭이요 적어도 5번은 우물을 팝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와서 그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팠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이 그러니까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물이 터져서 나온 게 이게 에색이고요. 또 우물을 판 게 신나고요. 그 다음에 또 판 게 르호봇이고요. 더는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고 뺏으려고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우물에 세바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삭의 삶을 보면요, 자기 거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에휴 제 거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사람이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삭의 삶 가운데는 늘 뭐가 있냐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도 누구로 인함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함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삭은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큰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애굽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 농사를 졌는데 흉년인데 100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축복인 거죠. 이삭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이와 같이 순탄한 삶, 별로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리 능력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늘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 사이에 그 소유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원래라면 누가 먼저 땅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게 맞죠. 그 당시에 어떤 질서로 보나 뭘로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맞는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우선권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먼저 그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그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이곳에 왔습니까?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내가 여기에 왔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길을 가고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소유가 많아지게 하셨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셔,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땅 굳이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도, 아름다워 보이는 땅 굳이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 조카 롯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제도 말씀 나눴잖아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풍족해 보여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걸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걸 선택하는 게 옳은 거고, 그걸 포기하는 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조건들은 아무런 저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온전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축복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물밀듯이 쏟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더 성장하고 더 부흥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이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법칙인 거예요. 법칙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뭐 만유인력의 법칙도 있고 중력의 법칙도 있고 관성의 법칙도, 이런 것들이 법칙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것들은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달라지지 않는 법칙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만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틀려지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언제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면 죽지만 반대로 죽고자 하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참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존귀하게 하신 것처럼, 그녀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기업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뿌리신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우리의 가정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곳에 뿌려진 한 알의 밀이라는 것을 이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내가 한 알 그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셨다면, 이 비밀 가운데 속한 여러분들이 되셨다면, 이 비밀을 통해, 이 원리를 통해, 이 법칙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과 같다면, 아직 죽지 못한 한 알의 밀과 같다면, 오늘 이 밤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죽어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우리가 죽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